썸네일 안 찍어? 토론회. 응. 저희가 토론할 나이스. 책은 호스기니스의 소명이 이끄는 삶입니다. 뚜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장 포스트. 가장 감명 깊었던 왜 내가 하고 있지?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을 나누고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볼까요? 누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저요? 그 성직이 나오면서 이제 유일한 청중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다 해야 하나? 왜냐면 뭔가 이제 좀 교회에서 섬김을 우리가 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주객 전도될 때가 좀 있는 거 뭔가 이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인데 그게 뭔가 섬겨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뭐 챙겨야 될 게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해야지 내가 얘를 챙기지 않으면 이 영혼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지 이런 마음들이 커져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시선 또 다른 것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섬기는 내 모습보다는 이제 가장 크신 분 단 한 명의 청중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이제 섬김을 계속해 나갈 때 좀 나에게 좀 필요한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 책에 보면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사람들의 격려를 받지 못해도 모든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편안한 마음도 잘 모르겠지만 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드러나는 거 변화하지 못하고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런 거를 더 바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기뻐하게 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내가 섬기는 것에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참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필요한 말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물어보고 해서 상관없는 거냐? 그렇죠. 하나님 말고 이제 사람이 약간 청중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경험.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첫째 날에 이제 리더들이 아무도 안 가고 저만 수련회를 가서 그 10몇 명이 되는 애들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때 뭔가 그 조급한 마음 뭔가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해내야 한다 이런 마음 근데 그렇게 잘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혼자 막 기분이 상하고 약간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마음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런 마음이 위로가 됐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니까 막 내가 다 하려고 했고 뭔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막 계속 짱님 뭐 언제 와요? 다른 리더들 오늘 저녁에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가 수련회를 간 이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지. 내가 그 아이들, 물론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본질에 대해서 첫째 날 좀 집회 전까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첫째 날 이후로는 오히려 회복. 왜냐면 둘째 날 오후까지 거의 혼자 있었는데 둘째 날은 오히려 괜찮았어. 오히려 애들을 더 그냥 믿게 된. 믿을 애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나 혼자 뭔가 해야지.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었다 나의 모습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소명의 배경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고 소명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진짜 많이 와닿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시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는 잘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지를 회복했을 때 진짜 이런 소명이 다시 주어지는 거다라는 생각.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소명이라고 했을 때 사실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만 말을 하면은 직업적인 것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달란트?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맞지만 그분이 택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맞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게 좀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았기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소명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를 계속 생각한 것 같아요.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 그리고 죽게 하든 하라. 이런 게 아직도 회사에서 너무 안 되고 모두를 대할 때 죽게 하든 안 되는 게 낫지만 하나님께서 그곳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안에서도 나를 위한 내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살고 행해야 되겠다 라는 좀 도전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럼 제가 해볼까요? 저는요 소명을 얘기했을 때 소명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기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콜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가듯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거나 길이 번뜩하고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냥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보다,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점점 따라갈 때에 그 소명의 삶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라는 게 더 우리 삶에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화트 기도회 때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해야 하지 않을 것에 바라보는 삶보다 해야 할 것에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좋네요. 일단 이거 읽으면서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뭔지 열망이 뭔지 찾아가고 있다는 게 또 많이 와닿았고 결국은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또 결정되는데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자기의 목적이 이렇게 충족시킬 수 없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목적을 잃었을 때 괴로운 이유가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가 그게 충분한 채워짐이 있는 건데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적이 없고 소명이 없다라고 이제 뭐 인생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자체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고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예. 그래서 결국 소명에 응답하는 게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원래 이제 중학교 때부터 체육교사 하겠다라고 이제 되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 순간들이 이어져 왔는데 내가 이게 소명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랑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아마 준비를 지금 하면서도 다른 걸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평안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함께 일하는 교사들도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오히려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동기부여가 더 되는 거를 요즘 많이 느껴요. 네. 어때요? 그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되나? 날이랑 다르게. 저는 오히려 명확해진 것은 제 진로의 방향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각자의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곧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뚜렷한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자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었던 게 전부터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믿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소명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아닐까. 하루에 주신 말씀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에서는 이걸 발견하고 또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발견하면서 따라가면은 오히려 또 명확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네. 뭔가 예은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를 때 저는 도전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시작하거나 도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게 참 많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도전적인 사람. 그게 저는 올해 그랬었기 때문에 오. 올해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접하고 하기 싫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잘하는 것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좁혀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존재로 하나님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도전하는 삶이 진짜 좋네요. 힘이 될 것 같아요. 언니는 무엇을 도전해봤어요? 궁금해요.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저는 가장 큰 도전은 사실 이번에 취직을 한 건데 제가 막 그렇게 원했던 곳은 그냥 반신반의로 들어갔었는데 그 안에서 많이 느끼는 게 뭐 관계적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 일이 진짜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결론은 뭐 잘 모르겠다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랑 무엇을 했을 때 뭔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지를 진짜 많이 고민했던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뭔가 그런 소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직업적인 뭔가 내 개인적인 소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소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소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항상 뭔가 그 소명도 소명이지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게 좀 드러나기를 원했었는데 생각이 바뀐 거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갖게 된다면 근데 또 그곳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뭐 얼마 안 살았지만 뭔가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적인 소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뤄야 할 그것들을 먼저 내 삶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런 개인적인 소명 누군가는 직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은이랑 비슷하게 나도 딱히 막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서 막 옛날에는 또 그게 고민이었어.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나는 그냥 그런 거 딱히 없고 이 전공 나랑 잘 맞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진로를 정하니까 오히려 나는 근데 왜 하고 싶은 게 없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일단 이 길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일단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결국 저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려면 막 그때 금융철학 말씀처럼 그 삶의 끝에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나한테 선한 것을 주셨구나 라고 끝에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이 소명이 뭔가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신해지고 자라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너무 방송톤? 여기서도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개신교적 외국, 가톨릭적 외국 얘기할 때도 결국은 1차적인 그런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냥 교회 일이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삶에서 전공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한 게 공동체적 소명이 우선돼야 되고 개별적인 소명을 앞세워서 교회 공동체적 소명을 거부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 청년 때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뭔가 제자 훈련이나 그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먼저 내려놨겠다 공동체적인 소명을 먼저 내려놨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시기에 얼마나 이제 1차적인 소명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붙들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게 맞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청년 때는 잠시 그런 섬기는 자리 이런 거 이웃 섬기는 거 잠시 내려놓고 네 거를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좀 바보같이 살기도 하고 좀 느려 보여서 답답했는데 그게 또 맞구나.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책은 있잖아요. 저 이제 가야 돼. 내돈내산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노예의 소명이 이끄는 삶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따라 살아가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썬데이. 아까 딴 거 아니가? 하나 둘 셋. 됐어. 구절을 설명해 주세요. 소명이 무엇이죠?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콜링이 무엇일까요? 부르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따르는 콜링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이렇게 하자. 순서히 따라가면서
안녕하세요. 어린분이네요. 예, 밥 좀 드세요. 아이고. 우리 혜란 씨가 매장에서 에이스입니다. 야. 네.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요. 뻑이 생기냐고요? 네. 빵도 생깁니다. 이제 일하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목사님한테 보내줘.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빵이 생기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